네,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다 이렇게 풀이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비유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스킵했는데 비유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설교하신 거에 거의 대부분이 비유였어요. 그러면 왜 비유를 했을까? 뭐 예수님이 수수께끼 좋아서 비유한 것도 아니고 비유를 하신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비유가 왜 비유를 하셨는지 그 비유의 영적 의미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와 비유의 뜻과 정작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 영적 의미를 한번 표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비유. 비유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파라블로이에요. 파라블로레. 좀 그릴게요. 자,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블로이라고 해요. 파라블로이라고 해서 이 뜻은 뭐냐면은 옆에 놓다. 옆에 놓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건,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건, 사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 뭐 사람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 뭐를 증가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있는 그대로 직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 들듯이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예. 이거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7가지 중에 8가지 중에 첫 번째로 했던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뭐 농부하고 씨, 밭 뭐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비유하는 거죠. 왜냐?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 방식을 사용했을까?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 이야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수수께끼 좋아하고 예화 좋아해서 비유를 썼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거는 철저히 누구한테 맞춘 거냐면은 바로 유대인에게 맞춘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왔죠. 여러분, 섬김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섬김은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미사 여구 사용하면서 막 율법 막 이런 거 사용하면서 설교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췄다.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비유를 많이 쓰셨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랍비죠. 이 랍비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뭔가를 가르칠 때 뭐를 많이 했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랍비들도 비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예화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봐도 다양한 비유와 예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 교육인 거예요. 유대 교육.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칼무드 같은 것들,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딱딱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들아 니네가 모래가 하나 있고 사과가 이런 식으로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그 학습되어 왔던 습관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의 말씀은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학습되어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친숙한 설교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지자 나단 있죠? 나단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줘요? 다윗에게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유를 들었죠. 예. 예. 비유를 들었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 왜 그래요? 뭔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거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뭐 그따위로 행동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씨는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확 화가 나오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셨어.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좀 한 바퀴 샥 돌려가지고 해도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맞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해도 대부분의 커먼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설교도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면 설교를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다 어렴풋이는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이 설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 당신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고대 사회에는 뭐 이렇고 막 되게 막 이렇게 학술적으로 막 쫙 설명하면은 한 10번 듣다가 맞아. 슬슬 이제 졸려오기 시작하고 뭔 말인지 저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잠도 오고 이해도 못하고 그쵸?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예화와 우리의 삶에서 겪었던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는 거죠. 뭐가 되냐? 여기서 공감이라는 거죠. 예. 공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같이 느끼는 마음, 감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설교는, 공감이 되지 않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남의 얘기처럼 느끼지 않고 삶에서 겪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는 나하고 동떨어진 설교를 계속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꼭 흡사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바깥에 나가서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훈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켜서 듣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휴, 언제 끝날라나. 막 30분씩, 1시간씩 하면 애들 뒤에서 졸다 막 뜨거워가지고 쓰러지고 난리 나죠. 근데 교장 선생님은 또 쥐야 할 거 다 해야 되니까 또 읽어야 되고. 그런 공감되지 않는 설교 메시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감되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영적 메시지라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을까? 맞아요.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나하고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맨날 듣긴 들어도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빨리 시간 빨리 안 가나 빨리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12시 빨리 와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메뉴가 뭐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씀에 푹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 그 말씀에 빠져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제 한주 목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막 떼깍떼깍 해도 안 들려. 안 오라 소리쳐도 안 들려. 왜? 말씀에 푹 빠져 있으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은 또 일에 집중하고 또 말씀 듣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뭐든지 선택한 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얘기를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아요. 율법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율법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죄고 안 죽이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을 하면 죄고 폭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간음을 하면 죄고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 안 하냐는 행위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업그레이드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율법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다.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살인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예수님의 율법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다 안 지켜도 돼가 아니에요. 더 강화되고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위선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런 위선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 오만 나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컨트롤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율법 가르침의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방식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참된 의미와 그 다음에 내면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에 사용했던 소재. 네. 소재 많죠? 네. 대상은 일단 누구야?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청중들. 유대인들, 청중들에게 맞췄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재로 썼던 게 뭐예요? 농사. 농사에 관해서도 썼고, 또 뭐 죄인, 포도원, 일꾼, 뭐, 네. 이 비유의 대부분 소재들이 뭐예요? 이 대중들의 일상에 관한 일상을 소재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감하니까. 내 삶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공감이 되는 거죠. 나하고 전혀 딴소리 하면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저는 주로 뭘 들어요? 제 얘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예를 들면은 1876년 영국의 어떤 한 신사가 무슨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쭉 얘기해 봐. 그러면 876년에 나하고 뭐 리차드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맞아. 네. 팽매 그 얘기 해봐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가 뭐 얘기를 하면 바로 나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뭐
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 비유가 그렇게 비유가 될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비유를 썼던 게 바로 그런 방식인 거예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법한 일. 이거를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비유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도구다.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귀만 그냥 반짝반짝하고 가면 가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아무 행동을 안 해요. 남의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닮아서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도 해요. 예. 설교를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아내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남편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나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참아야 돼. 이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어떤 의지가 생기는 게 제대로 설교가 된 거죠. 네. 예배 끝날 때까지 밥 먹고 싶은 생각만 하면 맛있는 거 준비. 그러면 그럼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는 또 뭐가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감정. 어떤 비유가 있어요? 자,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 내 목 내놔라고. 죽고 없는데 집 팔아가지고 내 거 줘! 하면서 승질 내면 어떡해요. 나라이 새끼야! 이러다가도 어떻게 막 맨날 와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면은 땡피스를 내서라도 또 야야 이걸 없고 요만이라도 줄 테니까 갖고 나가라. 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생떼 쓰면 뭐 어떡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20살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면허를 처음 따고 차를 하나 샀는데 차가 이제 운전하고 싶게 차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형이 그때 엑셀 벤이라고 엑셀인데 뒤에 벤으로 된 차인데 자기가 타던 차인데 나한테 50만 원에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졸라가지고 사달라고 해주고 엄마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하여튼 뭐 구했는지 그거를 그 형하고 얘기를 해서 사줬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고 다녔죠. 뭐 신났지 뭐 20살에 그래도 내 차가 생겼으니까 대학 다니고 타고 다니고 하다가 한 번에 이제 기도원에 차를 갖고 가가지고는 친한 형하고 기도원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 좀 열어놓고 잔 거야. 근데 이게 밤새 에어컨에다 차가 좀 오래되니까 엔진이 들어붙어 버렸네.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어쩌냐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레카에 실어가지고 정비공장에 맡겼더니 엔진 들어붙어서 고치는데 한 200만 원 든다고 이렇게 배차하는 게 더 낫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차를 폐차시키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시죠? 차가 있다가 없는 사람은 답답해요. 힘들어요. 애초에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타다가 안 타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씨, 학교 어떻게 가냐고 학교 버스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들고 막 우리 엄마한테 이제 엄마 또 쫄르 차한테만 다시 사달라고 중고로 사달라고 싼 거라도 괜찮다고 막 엄마를 쫄르기 시작했는데 엄마 돈이 어딨냐고 돈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학교도 안 가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그냥 땡깡을 내가 중고차 알아봤더니 프라이드 몇 년씩 80만 원이면 되는데 엄마는 80만 원도 없냐고 그러면서 막 엄마를 막 덜덜덜덜덜덜덜 볶으니까 어디서 구해왔는지 사줬더라. 꼴통. 결국은 사내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맨날 엄마 들들 볶으니까 엄마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가서 돈을 빌렸는지 어쨌든 뭐 돈이 있었는지 사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 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탕자 얘기가 그 당시에 그거 똑같은 게야. 내 목 내놔라 그래서 가서 어떻게 다 쓰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다 쓰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해요? 염치는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냐. 이러다가 돼지 쥐염물매 먹고 있다가 어떻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노예로 일해도 이거보다는 잘 먹겠다 하면서 또 얼굴에 철판 깔고 아버지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씻기고 잔치 벌리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탕자군요. 우리가 이런 탕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식 삼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품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뭘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메시지, 설교, 사람들한테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기억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강연이나 메시지도 그래요. 그 강연이나 메시지 잘하는 뭐 김창욱이라는 사람, 김미경이라는 사람, 강연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을 끌어올리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잖아요. 뭐 메시지만 그래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그냥 부르면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미자가 한 소절만 불러도 가슴이 내려앉잖아요. 눈물이 그냥 해지 부르면 막 가슴이 내렸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게 왜 그래요? 그 가사는 우리의 삶의 애환이 달린 가사고 그 노래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늘 들어왔던 우리의 추억과 있던 것들. 그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내 상황에 노래가 접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기가 막힌 설교가였다는 거죠. 네, 누구한테 맞추는? 대중에게 맞추는 기가 막힌 설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풀이를 안 해줄 때도 많아요. 얘기해주고 끝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비유를 말하면 깨닫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비유만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또 찾아와서 뜻이 뭐냐고 알고 싶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듣고 뭐 들은 얘기도 뭐 빨리 밥이나 먹지 이 소리 하면 끝. 그런데 저게 무슨 뜻일까? 이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알아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깨닫는 순간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는 안 까먹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뭘 주로 얘기해요? 천국, 구원, 심판. 구원, 심판.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늘 우리의 삶 속에 뭘 했다면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설교는 사람 감동 못 시켜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늘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내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본문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되는 과정. 그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라고 연결을 시켰고 또 그 모세의 그 인내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만들어가는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는 선포가 아니고 뭐냐면 소통 방식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비유를 사용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요? 유대인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오늘 말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왜? 자신들의 유대인의 율법 생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선입견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런 그래서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 잘 들어가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모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졌어요? 한국이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나라 빼앗겼고 전쟁이 일어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일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잡은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죠. 그래서 급속도로 복음이 퍼졌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삼박자 축복이었잖아요. 조은규 목사의.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그거 다 들으셨죠? 아멘. 예.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걸 아멘 하면 안 돼. 네. 다 들었지. 그때는 왜? 그게 필요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라도 믿어서 이 지긋지긋한 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됐잖아요. 진짜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환경 안 바뀌어도 그때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거기에서 좋았어요.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수 전나 불신종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거 줘야죠. 도와줘야죠. 행동이 같이 가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게 없어지면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교육을 해야 돼요.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 예수가 복이다라는 걸 가르쳤어야 돼요. 그래서 오카론 목사님이 뭘 했어요?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와 이 복 소리가 이게는 완전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거를 바꾸는 노력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포일 되고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지고 돈은 많아지는데 교회 안은 다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려서 그때 삼박자 축복 외치고 그때 부흥했던 교회 목사들이 말년에 다 돈으로 여자로 다 무너져버리는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복으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이걸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오늘날 언어로 잘 설명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 그거에 대한 영적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이걸 풀이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묻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라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줬어요. 왜?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설명해 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것은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설교 듣고, 오늘날도 이적을 보고, 오늘날도 기적을 봐도 못 깨달은 사람 백날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지식으로 돼야 안 돼요.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건 뭐냐?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깨닫는 거는 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영적인 걸 깨달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에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짜 비유의 말씀, 영적인 의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우리 혼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되는 거죠. 들어도 귀가 막혔고 봐도 눈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에 막 강한 말씀이 오잖아요. 다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다 내만 얘기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다 내 얘기야. 할렐루야. 다 나한테 받아들이고 나한테 적용하고 나한테 삶에서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일이 돼요?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를 듣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중요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에 대한 설교를 다 기복주의로 해석을 해버리고 내 삶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제대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자체가 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가 나한테 임하는 순간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예수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왜? 못 깨달으려면 못 깨달아. 할 수 없어. 정말 깨닫고 싶어? 찾아와. 그래서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밤에 몰래 찾아왔죠. 네. 율법학자요. 랍비였던 사람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멀쩡한 날은 못 오고 밤에 몰래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당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 같기는 한데 내가 궁금하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예.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궁금해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말씀 읽는 게 맹숭맹숭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읽을 때마다 권사님 그렇죠. 눈물이 뚝뚝 나고 그냥 막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가 됐나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그냥 아유 이번 주 성경통독 또 늦었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줄줄이 그냥 읽다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게 나한테 와닿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유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